90일 성경 통독 제12일차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1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를 보면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3개월이 걸립니다.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3개월 걸리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개월 19일을 머물게 되고 민수기 10장 11절에 드디어 시내산에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2장 해설입니다. 시내산 출발.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습니다. 출애굽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진영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모세의 중보로 그 불이 꺼졌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다베라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욕심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불평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과 고기를 먹었던 것을 그리워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그럼에도 그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탐욕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해변에서부터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 지면에 90cm까지 쌓이게 하고 그래서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곳에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셔서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만나밖에 없다.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어 여호와께서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광야 학교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됨을 신뢰하도록 배웠고 탐욕을 부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25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을 40년 동안 만나를 끊이지 않고 주시는 공급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탐욕 또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우상들을 만드는 것이 우상숭배였다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였다면 신약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탐욕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에 대한 반역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모세에 대한 반역. 사실 모세에 대한 반역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도 하죠.
첫 번째 회중으로부터 모세가 반역을 당합니다. 그게 이제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가족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게 되죠.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세 번째 정탐꾼들을 보냈지만 정탐꾼들이 모세에 대해서 반역하게 됩니다. 반기를 들죠.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들로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 그리고 이제 16장에는 레위인들의 반역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 누굽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모세에 대한 반역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탐욕의 무덤인 다베라,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까지 지금 이르게 됩니다. 이 여정을 거쳐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13장 14장의 해설입니다. 12정탐꾼의 가나안 정탐과 백성의 원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귀환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거주민에 대해서 평가하며 그들은 아낙 자손이요 장대한 체격을 가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는 달리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가나안 거민들은 자기들의 밥이요 가나안 땅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지휘관이 일어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온 회중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즉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두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 것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회중은 그들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봐야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세계관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세계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세계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관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한 똑같은 반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한 이들에게 이들을 중보하는 기도를 말씀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출애굽 제1세대
출애굽 제1세대에게 40년 동안 방황하게 합니다.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형벌같이 내리시죠.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관을 가져야하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사람들은 모두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세대는 뭡니까? 만나 세대. 만나를 먹고 자란 만나 세대.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았던 만나 세대. 하나님의 광야 학교는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날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태도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해석해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불평과 당연한 원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불평과 원망의 태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과 순종,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 원망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여호와의 불이 진 끝까지 끝을 불살랐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했고 고기를 씹기 전에 큰 재앙으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세롯,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였고 그러니까 모세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했었죠. 그래서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7일 동안 나병에 걸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약속의 땅의 정탐을 보고를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호르마,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합니다. 반역의 주동자와 가족들이 산채로 매장이 되죠. 신광야 가데스에서 20장에 보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급한 나머지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지 않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므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에돔 땅에서 험한 길이 험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어떻게 됩니까?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가데스 바네아, 호르마, 신광야 가데스, 에돔 땅.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에서 19장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과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광야에서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발견된 자를 회중이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과 어떤 결혼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를 한다? 그리고 언약을 깨트리는 것과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을 하면
결혼했는데 그 한 사람이 반지를 빼서 바닥에 집어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처벌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일종의 반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옷단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여 그 술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자신들을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신 목적을 다시 설명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옷단의 술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이 눈의 탐욕과 욕심에 빠지지 않게 그들이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옷단에 술을 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16장에는 하나님 주신 리더십의 권위에 대해서 그 반역을 일으키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고라는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자손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250명 이 사람들은 이제 분향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모세를 대적했고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셔서 땅으로 그들을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연병으로 백성 중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12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리더십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하셨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리더십에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이렇게 다른 지파를 대신해서 구별되고 그 직분에 따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소금 언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사는 거죠. 레위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론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이 11조는 아론 자손에게 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이 예물로 인해서 오늘날로만 헌금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가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단 말은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레위 지파가 살게 하셨고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도록 했던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 이 레위인들을 백성들이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레위인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을 못해서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 그러니까는 이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돕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 돕는 역할이 안 되니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 그리고 성도들이 그들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신학성서에는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고 그 죄를 거두어 진영 정한 곳에 두어서 이스라엘 회중의 부정을 씻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흠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민수기 20장입니다. 불순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광야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그들과 다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들의 말에 모세와 아론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회중을 향해 지팡이를 치며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아주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나오게 하죠. 이것은 어떤 여러 가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전에 경험을 의존한 것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전에 경험에 의존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경험에 의존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번째는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참지 못하고 급하게 표출을 한 결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2개 다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이 모습은 반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반역을 했다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서 반역을 일으킨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행동이었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는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아서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마지막 21장 해설입니다. 놋뱀 사건과 행진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행진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21장에 보면요, 왜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냐면, 자, 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호르산 이쪽에서 지금 모압 에돔의 대로를 지나서 바로 직진해서 이 대로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이 왕의 대로, 이 평탄한 길이 큰 길을 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길이 막히니까 이제 홍해 여기도 홍해인데 홍해의 광야길, 즉 굉장히 험한 길이죠. 사막, 광야길, 얼마나 힘들겠어요. 광야길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길이 너무 힘드니까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모세를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이 원망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하죠.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를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도록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로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을 허락하신 것은 놋뱀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음도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놋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뱀을 모세가 중보했을 때 이 뱀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뱀이라는 존재,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죄의 존재를 없애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것.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놋뱀을 쳐다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까지 마쳤습니다.